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십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5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3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으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소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장세로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테레사 수녀가 방갈로르라는 한 신학교에서 강연할 때 자신을 몽당연필 같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키가 작고 왜소하다는 뜻도 되지만은 우리는 위대한 일을 할 수 없으나 위대한 사랑으로 작은 실천을 할 수 있다. 버려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물질의 빈곤이 아니라 사랑의 빈곤이라. 신은 우리에게 성공하라고 요구하지 않고 성실하라고 요구한다. 서수평 선교사가 남겨진 책상 위의 글은 Not success, but service. 테레사 수녀자는 하나님은 우리를 성공으로, successful로 부른 것이 아니라 성실함, 페이스풀로 불렀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성실하게 사람을 대하고 만나느냐.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날 때 그 사람이 나하고 헤어진 후에는 더 나아지고 더 행복해지기를 바라도록 힘쓰라. 그런 어록을 남겼습니다. 연필을, 지금 신세대는 몽당 연필을 잘 이해를 하지 못하지만 우리는 어릴 때다 손에 잡을 수 없을 만큼 작아진 몽당 연필은 뭐 볼펜에 끼워서 쓰든가 어쨌든 주인을 만나면 쓰임을 받습니다. 하나님 앞에 중요한 것은 얼마나 큰 사람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쓰임을 받을 수 있느냐. 하나님께 쓰여지는 것보다 귀하고 복된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미국과 소련이 서로 우주 경쟁을 하는 시대에 미국 나사에서 이걸 개발했어요. 스페이스 볼펜이라고 우주 공간에서 쓸 수 있는 볼펜. 우리가 그 볼펜의 원리는 잉크를 밀어줘야 쓸 수 있는데 누워서 거꾸로 쓰면 볼펜이 잘 안 나오듯이 무중력 공간에서는 볼펜을 밀어주지 못하기 때문에 쓸 수 없어요. 그래서 수백만 불을 들여서 스페이스 볼펜을 개발해갖고 우주 공간에서 소련의 비행사하고 도킹을 했는데 그때 자랑했습니다. 우리는 보라고 무중력에서도 볼펜이 나온다고. 그랬더니 너희는 어떻게 하냐니까 소련의 비행사가 우리는 그냥 연필로 쓰는데 연필라고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연필로 쓰면은 우주 공간에 얼마든지 쓸 수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너무 작아서 못 쓰는 경우는 없습니다. 오히려 반대예요. 우리가 너무 크니까 하나님 쓰시기가 불편한 경우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사울왕을 꼽을 수 있습니다. 사울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뽑혔을 때 그는 상당히 겸손했다. 사무엘상 15장 17절을 한번 읽어보시면은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그러니까 사울이 스스로 나는 작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그를 높여서 왕이 되게 하고 하나님 귀하게 쓰셨는데 이제는 권력을 잡고 점점 이 사울 왕의 마음이 교만해집니다. 그러면 버림을 당하죠.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23절을 보면은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주는 경고의 말씀이 이러합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이, 사무엘상 16장 23절에 거역하는 것이 우상의 죄, 우상을 숭배하는 것 죄와 같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왕이 되지 못하도록 사울 왕이 하나님 말씀을 버림으로 하나님은 사울을 버릴 수밖에 없었다.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에 중요한 원리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자기 주관과 경험과 지식에 사로잡힐 때 하나님 우리 자녀를 너의
자녀를 버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인생은 크게 두 가지로 결론이 납니다. 하나는 용두사미격으로 끝나는 사람이 있고, 또 반대의 경우가 있어요. 심의나창으로 끝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용두사미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시작은 거대했는데 내 나중은 미약해지는 경우가 용두사미의 인생입니다. 심의나창은 반대죠.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그래서 그냥 심의나창이라는 거예요. 다른 뜻이 아니에요. 심의나창,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장대하리라. 어디에 나오는 말씀이죠? 욥기서 8장 7절에 욥의 친구 빌닷이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말씀하실 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비유로 하나님 나라를 설명했다. 이게 비유가 뭐냐? 여러분, 비유라는 파라볼레라는 뜻은 곁에다가 둔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흔히 길고 짧은 것은 대봐야 안다는 속담하고 비슷한 것이 비유예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가치관과 삶을 규정할 때 그렇게 비유를 통해서 옆에다가 던져서 보면은 이게 어떤 것이 바른 것인가를 잘 인식하듯이 오늘 마태복음 13장 34절 35절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실 때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게 예수님이 말씀 가운데 3분의 1이 비유입니다. 뭐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포도원 품꾼의 비유, 또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셨는데, 천국은 눈에 볼 수 없기 때문에 비유라는 표현법을 썼고, 또 하나는 진리와 비진리를 구별할 때 3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35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를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창세부터 감춰진 천국의 비밀을 우리에게 계시하기 위해서는 비유라는 방법을 쓰셨다는 것입니다. 흔히 이런 이야기합니다. 옳고 그른 것을 논쟁해서 서로 다투는 것보다가 바른 것을 굽어진 막대기 옆에다가 바른 막대기를 두면은 저절로 드러나는 거예요. 아, 이게 굽어졌구나. 싸울 필요가 없어요. 굽은 막대기는 자신의 주장이 왜곡됐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는 바른 막대기를 곁에다 둬버리면 아, 이게 내가 굽었구나 아는 거와 똑같이 예수님은 그런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를 말씀해 주었습니다. 겨자씨와 누룩은 작다는 표현이에요. 작은 것도 생명력이 속에 있으면 나중에는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고, 또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데 표현하는데 외적인 확장은 겨자씨입니다. 밖으로 겨자씨는 바깥에 들이나 밭에 심는 작물입니다. 또 누룩은 집안에서 주부가 빵을 부풀게 할 때 집어넣는 효소 같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내적으로 외적으로 성장한다는 뜻이 이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입니다. 그리고 농부와 또 주부의 비유가, 농부가 또 쓰임을 받고 또 주부도 하나님 나라에 쓰임을 받을 수 있다 하는 뜻도 들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알렉산더 대왕이 세계를 정복하기 전에 바사라는 나라, 성경의 구약의 바사가 페르시아입니다. 전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다리오 왕, 우리 성경에는 다리오 왕인데 역사책에는 다리우스라고 나옵니다. 다리우스 왕이 이 알렉산더 군대한테 선전포고를 하면서 뭘 보냈냐면 참깨 자루를 보냈어요. 그래서 펴보니까, 선전포고 하는데 펴보니까 참깨가 가득 들어있는데 아무 내용이 없어요. 암시가 들어있는데 그 뭔 뜻이냐면은 우리의 군사가 이렇게 참깨만큼 많으니까 전쟁을 피하고 항복하라는 뜻이 담겨 있어요. 그런데 알렉산더가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세계를 정복한 왕인데 그것 때문에 기가 죽지 않고 도로 담내로 뭘 보냈냐면 겨자씨 자루를 보냈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 비유 나눈 겨자씨, 작아요. 겨자씨 자루를 보냈으니까 상대방의 페르시아 왕의 다리오 왕이, 바사왕 다리오 왕이 받아들일 때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우리는 항복하지 않겠다. 우리는 작다. 그러나 우리 군대는 용맹스럽다. 싸워보자.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바사 페르시아 20만하고 이 알렉산더 4만이, 그러니까 5대1이에요. 전쟁에서 결국은 알렉산더가 이겼다. 그래서 그가 승리한 내용이 우리는 작지만은 힘이 있다. 이순신 장군이 12척의 배를 가지고 133척의 외적을 물리쳤습니다. 그때 선조대왕한테 장계를 올렸을 때 상류십이, 우리는 12척의 배가 있지만은 우리 병사들이 정말로 하나를 뭉쳐서 단결한다면
못 물리칠 것이 없다. 외적이 감히 우리 땅을 침노할 수 없다 하는 그 이순신 장군의 기계가 그 속에 들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한번 살펴보시면 31절에는 한 농부가 이제 밭에 나가서 겨자씨를 심었다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작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32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며 공중에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니라. 처음에는 작게 시작했지만 나중은 창대되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런 동화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지역, 예수님이 태어난 그 갈릴리 호수 위에는 세 그루의 어린 나무가 있었는데 나무마다 꿈이 있었어요. 한 나무는 나는 잘 자라갖고 이 지중해와 태평양을 다니는, 지중해를 넘나드는 커다란 범선이 되는, 큰 배가 되는 꿈이 있었어요. 그리고 한 나무는 자기는 이 나무가 잘 자라면은 보석을 담는 보물 상자가 되는 꿈이 있다. 그리고 세 번째 나무는 나는 배임을 당하지 않고 계속해서 자라가지고 많은 열매와 그늘을 만들어서 새들이 깃들고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는 나무가 되고 싶다. 그런 꿈을 가지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한 번은 나무꾼이 오더니 나무를 베어버려요. 베어버려가지고 그 나무가 무엇으로 쓰여지냐면 짐승의 그 먹이통, 여물통으로 쓰여지는 거예요. 얼마나 속이 상하고 자기 꿈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원망하고 있었어요. 한 나무는 범선이 되는 꿈을 가졌는데 그것이 베어져 갖고 갈릴리 바다의 쪽배, 조그만 배로 자기가 그 제목감으로 쓰여질 때 낙심하게 되었습니다. 내 꿈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또 한 나무는 자기는 배임을 당하지 않고 오래오래 땅에 뿌리를 박고 자라가지고 거목이 되고 많은 열매를 맺으려고 했는데 그게 베어져 갖고 제수가 메고 가는 형틀, 십자가 형틀이 되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동화가 알려주는 것은 그들의 꿈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은 하나님이 그들을 귀하게 쓰셨다는 사실이. 한 나무는 예수님의 말구유로 사용되었고, 한 나무는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에서 설교할 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할 때 그 베드로의 배로 사용되었고, 한 나무는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에 올라가실 때, 그때에 예수님이 지고 가셨던 십자가의 형틀로 쓰임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의 꿈은 성취되지 못했더라도 하나님에 의해서 사용되었다는 그 영광이 얼마나 큽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가 너무 작아서 쓰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반대예요. 우리가 너무 커요. 하나님 쓰시기엔 너무 내 생각이 많아요. 내 주관이 강하게 사로잡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시기에 오히려 불편한 경우가 많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무엇을 보신다고? 중심을 보세요. 이사야서 53장 2절에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써서 그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화가들이 그려놓은 예수님은 원래 이 땅에 성탄절에 오셨던 그 예수님의 얼굴하고 같지 않을 수도 있다. 우리는 너무 예수님을 아름답게 아주 멋있게 그려놓았지만 그건 화가의 상상력이지. 성경에 보면 그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사람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질그릇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선택받은 것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외모를 보신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27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분별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27절은 보면은 하나님 우리를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들, 또 없는 자를 택해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고 어리석은 자를 택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고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 어떤 사건이나 사물을 어떤 시선에서 바라보느냐는 관점을 프레임이라고 부른다. 프레임이라는 게 창틀이라는 뜻도 되잖아요, 영어에. 근데 그 시각을 어떻게 갖느냐에 따라서 그 프레이밍 효과가 다르게 나타나는데 1991년도 일본의 아오모리 현에서 그 사과 농사를 많이 지었어요. 근데 그때 태풍이 불어갖고 수확철에 사과가 다 떨어지고 90%가 떨어지고 10% 정도 남았어요. 농민들이 망연자실했어요. 한 해 농사를 다 망쳤기 때문에 한숨을 쉬고 있을 때 한 청년이 떨어진 90%의 사과를 보지 않고 남겨진 10%의 사과를 주목을 해봤어요. 10%.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은 사건과 상황을 어떤 각도와 관점에서 보느냐가 프레이밍 효과라고 불러요. 근데 그 청년은 태풍에도 안 떨어지는 저 사과를 따서 수학에서 이름을 뭐라고 붙이냐면 합격 사과로 붙이자. 아까 전에 잠깐 화면에 나왔죠. 그 일본에서 직접 그 아오모리 현에서 그 사과를 합격 사과라고 한문으로 써서 백화점에 출시했는데 놀라운 반응이 있었어요. 그때가 일본 내 입시철이었거든요. 그 학부형들이 저걸 샀어요. 이걸 먹으면 이 태풍에도 안 떨어지고 붙어있는 이 나무, 이 사과를 따먹고 붙어라. 그래가지고 저거 10배 이상의 가격을 붙여서 팔았으니까 대박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가 참으로 중요해요. 똑같은 사물과 사건을 어떻게 보느냐. 우리나라가 6.25 전쟁이 있을 때 정규 군인 아니고 보급 부대가 있었어요. 저도 이제 어른들 통해서 들었어요. 뭐냐면 탄약을 운반하고, 지금처럼 교통이 시설이 없을 때 탄약을 운반하고 생필품이나 보급품을 지고 가는 그 지게 부대를 뭐라고 불렀냐면 A-프레임 암이라고 불렀어요. A-프레임. 지게를 보신 분은 지게를 반대편에서 보면은 짓는 사람에서 보지 말고 반대편에서 보면 A자형으로 됐어요. A하고 가운데 이렇게 이게 걸쳐져 있는, 나무가 걸쳐져 있는데, 그러니까 지게를 외국 사람이 볼 때는 알파벳의 A 같아요. 그래서 지게를 지고 보급품을 나누는 사람을 A-프레임 암이다. 그 사람들이 한 역할이 뭐냐? 그들은 군번도 없고 총도 안 줬어요. 그런데 총탄이 쏟아지는 그 전쟁터에 그걸 찌고 하루에 40리 이상 걸어가는데 무게가 보통 45kg. 근데 그 중에서 숱한 사람이 죽었는데 한 2,000명이 전사하고 4,000명이 부상하고 2,500명이 실종자가 생겼어요. 양구 전투 같은 치열한 피해 능선, 단장의 능선 이런데도 그들은 주저없이 총도 안 들고 그걸 날라다가 우리 아군들한테 보급을 했어요. 그때 미 8군의 사령관이었던 벤 플리트가 이런 고백을 했어요. 한국에 이렇게 그 보급 부대가 없었더라면 미군 10만은 더 파병했어야 된다. 이들의 이름 없고 군번 없고 빚도 없는 사람들의 노고를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 2,500명이 전사를 했어요. 총도 안 들고. 보통 사람 같으면 그 일을 누가 하려고 하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자유를 누리지만은 자유에는 반드시 피해 그 희생이 있었다는 거. 그래서 freedom is not free라는 말이 생겨난 거예요. 미국의 전몰 장교를 기념하는 기념관에 큰 글씨로 freedom is not free.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자유를 얻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했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가 어느 정도 성장하기 위해서는 그 교회를 위해서 누군가가 피와 땀과 눈물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임직자를 세울 때 그 사도행전 6장의 원리를 보면은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고 또 구제하고 봉사할 일꾼을 세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수 집사 7을 선택했는데 어떤 분이 자기네 교회 중직자들에게 이런 표현을 썼대요. 교회 중직자는 연탄과 같아야 된다. 연탄. 여러분 연탄 요즘에 잘 안 떼지만은 과거에는 우리가 난방용 연료가 연탄이었어요. 저는 특별히 그 연탄하고 인연이 많은 데서 태어났고 거기서 살았습니다. 태백이 탄전지대인데 연탄은 살아있을 때 활활 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쓰임을 받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직분을 받을 때 정말 건강이 있을 때 열심히 일해서 타야 돼요. 반쯤 타다가 남은 연탄은 아무 데도 못 씁니다. 한쪽은 검고 한쪽은 휘어요. 그 도로에다가 그 낙상 방지용 눈길에 쓰지도 못해요. 그리고 타고 난 다음에는 이 연탄은 불이 붙을 때 다른 연탄에 불을 붙일 수 있어요. 간혹 가다가 연탄을 시계를 놓쳐서 못 가리면은 다 꺼져버리죠. 그러니까 연탄은 다른 연탄에 불을 붙이는 역할을 한다. 중직자는 자기가 헌신함으로 모범이 됨으로 다른 사람을 주를 위해서 열심을 품도록 만드는 역할을 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다 임기가 마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연탄재는 또 다른 사람이 실족하고 넘어지는데 깔려가지고 밟혀서 그걸 방지하는 역할을 하니까 연탄이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그래서 중직자는 연탄과 같은 삶을 살아야 된다. 안도현이라는 사람이 너에게 묻는다는 시를 썼는데 시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말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한 번이라도 뜨거워 본 적이 있는가? 정말 우리 인생 가운데서 주님을 믿으면서 한 번은 내가 뜨겁게 열심으로 헌신해 본 적이 있는가? 그러면 주님 앞에 섰을 때 아마 부끄럽지 않을 거예요. 주님이 물어보십니다. 너는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느냐? 그럴 때 주님으로부터 이런 평가를 받기를 바랍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 큰 것을 맡기리라. 그런 칭찬과 상급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큰 것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까. 적은 것이라고 무시할 수 없어요. 적은 것도 큰 일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7장 20절에 우리의 믿음이 겨자씨만 해도 큰 일을 한다는 말씀을 해주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을 보시면은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겨자씨가 작다고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믿음이 겨자씨만큼 작아도 생명력이 있다면 큰일을 이루는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겨자씨들이 큰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작다는 걸 겨자씨라고 안 하고 무슨 씨 같다고요? 에? 담배씨 같아 그래요. 저는 그걸 잘 알아요. 왜냐면 저희 아버님이 저보고 자꾸 담배씨 같아 그래가지고 제가 어릴 때 굉장히 속이 상했어요. 왜냐면 저희 아버님은 키가 크고 좀 기골이 장대한, 우리가 옛날로 말하면 기골이 장대한 분이셨어요. 근데 저는 또 약골이죠. 왜소하지. 그러니까 자신만큼 안 큰다고 속이 상해서 자꾸 담배씨 같아 그럴 때 저는 이제 겨자씨가 가장 작은 줄 알았더니 우리나라에는 또 담배씨가 작다고 표현하더라고. 담배씨를 제가 직접 보기는 봤어요. 손바닥에 올려놓으니까 막 먼지 같은 게 담배씨더라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겨자씨가 작아요. 그렇지만 우리나라의 속담이 또 이런 게 있어요. 작은 고추가 맵다. 우리 아버님이 그걸 모르셨던 것 같아. 크고 작은 것이 문제가 아니고 속에 생명이 있으면은 영향력을 발휘하는데, 우리가 겨자씨 다음에 쌍둥이 비유가 누룩에 관한 비유인데 33절에 예수님께서 또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3절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속에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이 말은 영향력을 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작은 사람일지라도 영향력이 있다는 거예요. 공동체 속에서 믿는 사람이 어떤 영향력을 미치느냐에 따라서 주변에 달라질 수 있다는 원리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깨진 유리창의 법칙이라는 경영학에서 나오는 용어인데, 어떤 건물의 유리창이 약간 깨지면은 그 건물은 점점 더 못 쓰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거기다가 쓰레기도 갖다 버리고 그러기 때문에 더 못 쓰게 되는 것처럼 작은 거를 소중히 여기라. 그러니까 잘 되는 회사는 뭐 보면 안 하면 화장실이 깨끗해요. 화장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화장실이 뭐 중요하냐? 회사는 좋은 제품을 만들고 개발하고 이래야 되지. 근데 실질은 안 그래요. 왜냐하면 외부 손님들이 오면은 화장실을 들렸다가 뭐 이렇게 또 미팅도 하고 그러잖아요. 화장실이 작은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테레스가 한 말입니다. 한 번에 한 사람을 구원하지 나는 결코 대중을 구원하려고 하지 않는다. 다만 나는 한 사람만 바라볼 뿐이라. 한 사람을 집중해서 사랑한다면 수많은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도매금으로는 많이 사랑할 수 있는데 내 옆에 있는 한 사람 사랑하는 게 힘들어요. 그렇잖아요. 많은 사람을 사랑하는 건 참 쉬운데 내 옆에 있는 사람, 내 가까이 있는 사람 사랑하는 게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지금 대형 교회를 이루신 분들이 은퇴하는 모습이 아름답지 못해서 사회적인 많은 그런 이제 논란거리가 되고 있어요. 참 처음에는 한 영혼에 집중하고 겸손하게 일했는데 이 교회가 커지다가 보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들에게 아주 안 좋은 모습으로 비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퇴장이 중요해요. 퇴장이. 모세는 어떻게 퇴장했냐면 모세는 120대까지 눈이 흐려지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어요. 그럼 모세는 왜 죽었냐면 일을 놓으니 죽은 거죠. 사명이 끝나니까 죽는 거예요. 사명이 끝나는데 여호수아한테 사명의 바톤을 넘겨줬어요. 리더십을 이양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불러가시죠. 근데 모세는 무덤이 없대요. 시체가 어디 있는지 몰라요. 제가 칼빈의 무덤을 가면서 느꼈던 게 칼빈은 자기 무덤이 어디 있는지 안 알렸어요. 그래서 추정해서 처음에는 JC라는 이니셜만 썼어요. 존 칼빈. 지금은 가니까 이름을 다 적어놨는데 옛날에는 JC이기 때문에
첫 글자만 적어놨어요. 왜? 모든 거 하나님께 영광이지. 우리가 한 게 뭐 있느냐는 겸손한 신앙의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장부로 태어나서 나라에 쓰여지면 죽기를 다하여 최선을 다할 것이고 쓰여지지 않으면 들에 나가서 농사 짓는 것으로 충분하다. 권세의 아부에서 부귀영화를 누릴 생각은 없다. 이게 이순신 장군의 위대함입니다. 사람한테 아부에서 권세를 누릴 마음이 없다. 그래서 그는 늦게 과거 급제합니다. 32살에 늦은 나이에 급제하고 47살에 해군 제독이 됩니다. 14년 동안 변두리에 아주 그 주변에 변두리에서 가서 이제 관직을 맡을 만큼 사람들하고 관계를 잘 맺지는 못했지만은 나라를 위하는 그의 마음은 누구도 따라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를 통해서 충무경이라는 그런 이름으로 칭찬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를 높이 기리는 것입니다. 조동아라는 시인이 쓴 시입니다. 나 하나 꽃피어 풀밭이 달라지겠냐고 말하지 말라. 내가 꽃피고 나도 꽃피면 결국 풀밭이 온통 꽃밭이 되는 것 아니겠느냐. 나 하나 물들어 산이 달라지겠느냐고 말하지 말라. 내가 물들고 너도 물들면 결국 온 상인이 활활 불타오르는 단풍이 되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의를 하다가 또는 의로운 일 할 때 보면 항상 낙심되는 게 내 혼자 이른다고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안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에 관심이 많지만 전도는 누구부터 하냐면요, 한 사람이 열심히 전도하는 전도왕이 생기면은 그 교회가 전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같은 동시에 출발해가지고 모두가 다 전도자가 되기는 참 어려운 현실이니까 정말 누군가가 소명받고 은혜받고 한 사람이 열심히 하는 거. 오병이의 기적도 한 어린아이가 주님 앞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드린 것, 자기의 도시락을 드린 것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어른들은 이것을 사소하게 봅니다. 아니 이 수많은 사람 5,000명이 남자만 5,000명인데 이것이 하나 어린아이의 작은 도시락이 무슨 소용이 되겠느냐. 어른들의 시각입니다. 요한복음 6장 9절에 보면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그걸 예수님 앞에 가지고 왔을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안드레의 말입니다. 여기에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어른의 시각으로 보면 그래요. 빌립은 계산해 봤어요. 200데나리온의 떡을 돈이 있어도 힘들겠다. 200데나리온이면은 우리나라 요즘 화폐로 한 사람은 최소한 1,000만 원이 넘는 1,000만에서 2,000만 사이에 금액을 줘서 5,000명 있어야 5,000명이 먹을 그런 빵을 구해야 떡을 구해야 그 가족들까지 먹을 수 있다는 어른의 계산이에요. 중요한 것은 한 사람이죠. 남극의 신사라고 불리우는 펭귄은 보면은요, 겨울철에 추위를 막는 방법이 허들링이라는, 우리가 축구 선수들이 축구 경기장에 들어가기 전에 삥 둘러서 막 이렇게 파이팅을 외치잖아요. 그 펭귄도, 남극의 펭귄들도 자기네끼리 이렇게 뺑 둘러서 바람을 맞고 안에 있는 새끼들이나 연약한 동료들이 보호를 받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또 바꿔 교대해갖고 바깥에 찬바람을 맞아주는데, 문제는 배가 고플 때 남극의 바다에 뛰어들어서 물고기를 잡아와야 되는데 바다 표범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펭귄들이 뛰어들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뛰어들면 잡으려고. 그러면 서로 얼음 위에서 발을 동동 구르고 배는 고프고, 아무도 뛰어들지 않을 때 용감하게 한 마리가 딱 바다에 뛰어듭니다. 그 용감하게 뛰어드는 펭귄을 퍼스트 펭귄이라고 불러요. 첫 번째 뛰어들었다는 거. 어떤 사업을 할 때, 신규 사업을 할 때 굉장히 데미지가 있고 위험 부담이 많으니까 주저할 때 먼저 뛰어주는 기업을 일으켜서 경제적인 용어로 퍼스트 펭귄이라고 쓰는데, 이 말을 썼던 사람은 랜디 포시라는 카네기 공대의 교수가 췌장암 걸렸어요. 췌장암 걸려서 죽어가면서 그가 마지막 수업이라는 동영상을 우리도 아마 설교 시간에 들어본 적이 있는데, 그때 그가 한 말입니다. 무엇입니까? 당신의 어릴 적 꿈을 포기하지 말고 실현하라. 당신의 어릴 적 꿈을. 하나님은 꿈을 가진 사람들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어릴 적 꿈이 중요한데, 어떤 분은 자기 집안에 빽이 하나도 없고 가난한데 자기 집안에 가장 잘된 사람이 작은 아버지가 어려운 공부를 해갖고 교수가 됐어요. 프랑스의 교환 교수로 됐는데 대장암으로 세상을 떠나면서 일찍이 젊은 나이에 떠나면서 조카한테 유언했어요. 우리 집안에 의사가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너가 의과대학을 가서 의사를 좀 해라. 그래서 우리 아픈 사람들을
좀 돌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작은아버지 유언에 따라서 의과대학을 가신 분이 있어요. 근데 의과대학에서 가면은 이제 전공 과목을 선택해야 되는데 외과 의사들은 서로 안 하려고 그런대요. 외과 의사를 뭐라면 의사 가운데 3D 업종이라는 거예요. 더럽고 더티, 힘들고 디피컬트, 덴저러스, 위험하고. 외과 의사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전공을 할 때 외과 의사는 피해요. 피부과 의사는 좋아요. 피부과 의사는 왜 좋냐면은 잘 죽지도 않고 낫지도 않아요. 피부과가. 그리고 밤에 찾아오는 경우도 별로 없어. 새벽에 찾아오거나 밤에 찾아오지도 않아. 그러니까 피부과는 전공자가 많은데 성형외과는 전공자가 많아요. 근데 외과는 서로 안 하려고 그래요. 근데 이분이 거기 들어가서 외과를 선택했는데 왜 선택했냐면은 외과가 선교하기는 가장 좋아요. 믿음이 좋은 분이고 영혼을 구원하는 열정이 있기 때문에 내가 외과를 하면은 선교사로서 굉장히 도움이 있다. 가난한 지에 가서 수술해주면. 그래서 3D 업종을 뭐로 바꿨냐면은 드림, 꿈을, 자기의 꿈을 실현하고 다이나믹, 역동적이고 드라마틱. 이번에 외과 의사를 했는데 우리나라에서 암 수술을 가장 많이 했어요. 3,000회 가까이 했는데 한국의 편작이라고 불리고 재발률이 없어요. 대암 클리닉 원장인데 이병욱 박사인데 제가 내년에 우리 교회가 표가 봉사대행진, 건강대행진이기 때문에 이분을 이제 모시려고 기도하고 있는데 이분은 좋은 점이 주일날에 11시에도 가능해요. 일반 목사님들은 11시에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참 우리가 어떻게 하면 건강을 잘 지키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의사는 환자의 병을 치료하지만 하나님은 인격을 치료하기 때문에 전인 치유를 강조해요. 이분은 전인 치유, 우리가 전부가 바뀌어야만 그래야만 이제 재발이 안 되는. 만약에 병만 한 부분을 고치면 또 언젠가는 우리가 변화되지 않고 그 상태로 있다면 재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전인 치유를 강조하는데 직장 신우회를 만들어 가지고 모든 간호사들하고 또 의사들이 함께 예배드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로서 환자들을 공평하게 대해야 된다. 돈 있는 사람이나 돈은 공평하게 대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인수를 펴고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국회의사당의 그 직원 사무관으로 전화를 받았는데 1월 달에 초에 국회의사당에 와서 예배를 인도해 달라고 부탁을 받았어요. 이제 설교하기로 했는데 이상한 건 뭐냐면은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오래요. 나는 성경책 가지고 오라는 얘기는 들어도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오라는 얘기는 처음 들어요. 주민등록증을 반드시 가지고 와야 된대. 왜냐하면 아무리 설교를 준비해도 주민등록증 없이, 신분증 없이는 국회의사당 경비한테 통과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잊어먹지 말고 가져가겠다 그랬는데, 의사지바고라는 영화의 끝장면을 보시면요, 그 타나라는 여주인공이 그 장군하고 대화하는 장면에서 너는 왜 아버지를 어릴 적에 잃었느냐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그 타나라는 여자가 내가 어릴 때 혁명이 일어나서, 러시아의 혁명이 일어나서 거리는 불타고 사람들은 막 밀려오기 때문에 아버지의 손을 놓치고 결국 이렇게 홀로 성장하게 되었다는 고백을 할 때 장군이 계속 물어봅니다. 그건 아닐 거다. 그래 나중에 타냐가 고백합니다. 아버지가 제 손을 놓은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코마로프는 너의 친아버지가 아니야. 너의 친아버지는 닥터 지바고야. 그걸 알려줍니다. 출생의 비밀을 알려주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아무리 혁명의 와중에 사람들이 분비더라도 친아버지는 사람 딸의 손을 절대 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우니까 슬그머니 놓아버린 거예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절대 버리지 않고 놓지 않는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의 의로운 손은 힘을 말하고 권세를 말해요.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를 붙잡고 나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49장 15절에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어난 자식을 궁일히 여기지 않겠느냐. 자기 손바닥에 새겨 놓았다는 말씀이 있고, 이사야서 43장 2절에는 내가 물 가운데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불 가운데도 함께 할 것이니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라.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인 걸 아시기 바랍니다. 임마누엘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혔던 한 강도를 보면요,
그가 이방 사람이 아니고 유대인인 걸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누가복음 23장 42절에 보면은 그 강도가 예수님한테 이런 부탁을 합니다.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배울 수 있는 정신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후츠파 정신이라는 거예요. 후츠파라는 말은 히브리 말이 우리말이 아니에요. 그 후츠파라는 정신을 왜 자녀들에게 가르치느냐? 세계 가장 부자들도 많고 성공한 사람이 많은 게 이스라엘 사람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식들한테 가르치는 정신이 후츠파 정신이에요. 좋게 말하면 끈기가 있으라는 뜻이고 나쁘게 말하면 뻔뻔스러워지라는 거예요. 이 강도가 얼마나 뻔뻔스럽냐면 못된 짓 하고 사형당하는데 천국은 가고 싶은 거예요. 주여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정신이 뭐냐면 후츠파 정신이에요. 죄를 지었다고 실패했다고 낙담하고 하나님 떠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나 같은 죄인에게도 공의를 베풀어 주시고 나 같은 죄인도 주님과 함께 낙원에 이르기를 원하나이다. 어떻게 보면 후츠파 정신은 믿음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야곱이 얼마나 뻔뻔스러운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매달려서 야곱이 야복강에서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뜻이 뭐냐? 예수님을 보내시면서 주시는 말씀이 요한복음 6장 39절에 한 사람을 주목하라는, 한 사람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주님의 관심은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 도매금이 아니에요. 대중이 아니에요. 한 영혼이 잃어버리는 거 하나님 가장 가슴 아파하고 마지막 날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는 작은 것의 소중한 가치, 우리가 하나를 알면 열을 알 수 있다는 표현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헌신과 충성을 결코 가볍게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내가 작다고 해서, 내 일이 작다고 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낙심할 필요가 없고 내가 부족하다고 절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기시고 나를 통해서 한 사람 한 가정만 구원받는다고 해도 하나님은 나라의 상급을 결코 놓치지 않기 때문에 주여 나를 써주시옵소서 하고 함께 기도하고 나가는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는 마치 겨자씨 하나를 땅에 심은 것 같아 나중에 나무가 되고 많은 열매와 공중에 새들이 깃드는 안식처를 제공한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또 누룩과 같아서 천국은 전체의 빵을 부풀게 한 것처럼, 밀가루를 부풀게 한 것처럼 우리의 선한 영향력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이 구원받고 선택받은 백성이니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돌보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쉽게 좌절하고 낙심하고 포기할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 우리는 성공하라고 부른 것이 아니라 주님을 섬기라고, 이웃을 섬기라고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소중하게 쓰임받는 귀한 일꾼으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